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저희는 지금 약사 기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특별 강의를 마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 약사 7불 본원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시간이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다시 총정리해가면서 되짚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사열애불 하고서 약사열애를 반복해서 부를 때에 여러분들은 한 부처님 이름을 부르지만은 7분의 부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서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사기도 하면은 약사열애 부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뭐라고 하느냐? 약사열애 12대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사열애 12대원. 예, 약사열애. 여러분들 열애라고 하면은요, 부처님의 다른 이름, 부처님을 달리 세존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존이시여 해도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열애이시여 해도 부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애 10호 하는 그 이름을 보면은요, 열애라고도 하고 응공이라고도 하고 정변지라고도 하고 선서라고도 하고 세간애라고도 하고 무상사라고도 하고 천인사라고도 하고 또 불, 그리고 세존, 이렇게 열애라고 하는 그 한 분을 달리 표현하는 또 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약사열애라고 하는 그 부처님 이름 한 분만 불러도 7 부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리고 나를 굽어 살펴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사열애 부처님의 12대원을 이야기하지만은 이 약사경을 보니까는 12가지 약속이 아니고 44가지의 약속이 약사열애불이라고 하는 이 5글자만 내 입으로 불러도 나한테 44가지의 가피가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약사열애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갖다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사경에는요, 7 부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4페이지 3번째 줄 보면은 첫 번째 큰 서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는 약사열애불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약사열애를 찾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 두 번째 서원은 신체의 장애를 겪을 때 약사열애부를 찾아라. 신체의 장애를 겪을 때, 일시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고 장애를 겪을 때, 그럴 때에 약사열애부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과 또 극복하게 해주는 인연이 또 찾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페이지 12번째 줄 보시면은 세 번째 큰 서원은 하고 나와 있죠. 여기의 내용은 죄업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은 죄지만은, 내가 과거에 지은 죄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는 그거 괴로운 거거든요. 내 잘못이지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죄값을 받을 때는 내 자신은 그 죄값을 받는 그 상황에서는 참 처참하고 무기력합니다. 내가 지은 죄지만은 내가 벌을 받을 때는 내 자신은 약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참회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원망부터 해요. 그러면은 그 죄값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뉘우치게 되면은 그 죄값이 줄어들게 돼요. 길게 받을 것 짧게 바꿔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받아내야 되는 사람은 짧게 바꿔서 뉘우쳤으니까는 그만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죄의 대가를 갖다가 받아낼 때에 상대방이 뉘우치고 상대방의 괴로운 모습을 본다 하면은 이 죄의 값을 받아내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보면 안쓰럽거든요. 그러면은 뉘우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고, 나도 이젠 적당히 하고서 그만 놔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그게 사람의 인정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면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 생각이 들어서 더 괘씸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의 심리와 생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약사경을 보니까는 사람의 심리와 생리를 너무나 잘 아는 부처님의 대표적인 부처님이 이 약사열애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더라. 여러분들 약사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인간 세상의 생리가 이렇구나.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죄값을 갖다가 좀 줄이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기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얼른 나의 어려움을 갖다가 빨리 극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맞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약사 기도를 공부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약사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약사기도, 이 약사경에서는 뭐라고 가리키느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참 많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참 많구나. 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법이 없어요. 그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그 또한 인연이 있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굳은 인연이 나한테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그 굳은 씨앗은 내가 과거에 심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구나. 약사열애 부처님은요, 나를 고쳐주는 분이에요.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약사경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행복을 저해시키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병이다. 여러분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항상 말실수를 해가지고 남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한테 계속 비방받는 이유가 말실수를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는 마음씨도 착하고 참 다 좋은데 저 말실수하는 게 병이야. 말실수하는 게 저 사람의 고질병이야. 잘 안 고쳐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행동과 습관,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불행하는 요소라면 그것을 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줘야지 행복해진다.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약사열애 신앙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12번째 줄 보면은요, 죄업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지만은, 내가 지은 죄로서 지금 업보를 받고 있지만은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잘못과 허물을 갖다가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한 장 더 넘어갑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6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큰 서원은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떨 때에 약사열애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냐? 가난하고 궁핍할 때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들 가운데서 제일로 통 크고 제일 손 큰 부처님이 누구냐? 약사열애 부처님이더라. 약사열애 부처님이 통 크고 손 큰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필요한 만큼 주는 법이 없어요. 줬다 하면 화끈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사열애 부처님처럼 그렇게 손 크고 통 큰 부처님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붙은 이름이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 여러분들, 우리가 광명진원 할 때, 광명진원 다 아시죠? 예, 합장하고 여러분들 우리 광명진원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 바르타야움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움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아움. 여러분, 광명진원, 우리가 광명진원 했을 때 이 진원 이름부터가 광명이잖아요. 여러분,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얼른 보더라도 내 인생이 어두침침한 것보다 밝고 찬란한 게 좋잖아요. 그렇듯이 이 불교에서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을 뜻하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뜻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은 참 뭐에 밝아. 살림을 잘 사는 사람은 살림에 밝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벌써 살림에 밝아 하면은 그런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은요, 가난하게 살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은 부동산에 밝아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 사람은 참 이 경우에 밝아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좋아할 거예요. 왜? 경우에 밝으니까. 경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밝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환히 밝게 만드는 진원이 광명진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삶이 환히 밝고 화려하고 찬란해지려고 하면은 광명진원을 외워야 되는데, 광명진원 안에는 5 부처님의 광명이 있습니다. 5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서 옴 아모카 하는, 아모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에요. 바이로차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마하무드라, 마하무드라는 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마니, 여러분들 우리 옴 마니 반매음 할 때도 마니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강화도에 가보면은 전등사가 있는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마니산. 여러분들, 마니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인데요, 그것을 중국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의주. 여러분들, 마니가 여의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 수도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언제 서울로 지정을 했느냐? 조선을 개국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그때 무학대사께서 이 왕사였거든요.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어요. 왕의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은 왕사에게 묻겠죠.
지금 고려까지 서울이 개성이었는데 어디로 이 서울을 옮겨야 되면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한양으로 옮기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양이 왜 좋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는 우리가 한양에 용산이라고 하는 곳과 이 북악산이라고 하는 곳 사이에 궁궐을 갖다가 지을 건데, 이 용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왕을 뜻합니다. 그랬어요. 특히나 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곳이 이 한양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용산이 있는 곳은 이 용의 위턱이고, 그리고 한강은 용의 입이고, 그리고 한강 이남은 용의 아래턱이에요. 그래서 용의 위턱과 아래턱, 이 한강은 용의 입이라 그랬죠. 그 입 속에 물고 있는 만이보주가 바로 여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은 만이보주를 물고 있는데, 만이주를 물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여의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형상을 한 곳이 이 한양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의주는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뿜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기 때문에 여의주는 같을 여자 뜻의 자, 내 뜻처럼, 내 생각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이 여의주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은요, 여의주를 뜻하고, 그리고 보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늘 따자 보배 보자를 써서 다보열애를 만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파드마는요, 연꽃이 파드마예요. 산스크리트어로 파드마라고 하면은 연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꽃세계 구품 연화대 하면은 떠오르는 세계가 어디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 연꽃세계입니다. 그곳에 제일 가는 분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파드마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부처님의 광명으로 내 인생이 밝고 찬란하고 화려하게 바뀌는 그 참된 말씀이 바로 광명진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그랬는데, 옴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고, 그리고 제일 처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또 가장 최초의 시작 지점부터, 훔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제일 처음부터 가장 마지막 끝까지 다섯 부처님의 광명으로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광명진언이에요. 아모가는 어떤 부처님이라고 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바이로차나는 비로자나 부처님, 마하무드라는 약사열의 부처님, 마니는 다보열의 부처님, 파드마는 아미타 부처님, 이 5 부처님의 광명으로 내 인생이 밝고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삶으로 온전하게 바뀌게 해주는 그러한 기도법이 광명진언인데, 광명진언 가운데 이 약사열의 부처님의 이 별명이 들어가 있다. 그 별명이 큰 손이더라. 마하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크다, 무드라라고 하는 말은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손이 큰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인심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인정이 철철 넘치는 부처님이 이 약사열의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정이 넘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화끈하게 나한테 베풀어주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은 약사열의 부처님 관련된 44가지의 약속 가운데서 4번째 약속은 가난하고 궁핍할 때 나를 찾아라. 그러면은 그 가난과 궁핍함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갖다가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난함과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통이거든요. 그럼 내가 가난과 궁핍함에 허덕이고 있을 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과 궁핍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수로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약사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약사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만하게 이 가난을 해결할 때까지 나를 의지해라. 약사열애를 의지해서 가난을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부자로 살고 싶죠.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함을 갖다가 우리가 누구나 다 해결을 하고 또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다가 달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누구나 꿈은 원대한데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꾸준하게 계속 발전을 이어나가면은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성공된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포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뜻은 크게 가졌지만은 대부분이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 안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 성공하는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것을 갖다 목표점에 다다를 때까지 포기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포기를 안 할 수 있는지, 그 외로운 길을 갖다가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가까운 가족들한테도 맨날 내가
어려움만 얘기하고 고민만 얘기하면은요, 그럼 가정 분위기가 우울하고 어두침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입장에서 또는 가장을 보필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희망만 갖게 해주고 어려움은 스스로 내 안에서 삭혀야 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한 때에 약사열애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시기를 잘못 넘기게 되면은요, 나중에 부자가 되더라도요, 사람의 인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특히나 인격을 상실하게 되면은 내생에 사람 몸 받기 힘듭니다. 사람으로서 격을 상실했다. 사람으로서의 격이 그게 인격이거든요. 사람과 동물은 격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격을 상실하게 되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에 약사열애부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손치더라도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10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분, 다섯째의 큰 서원은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약사열애 부처님의 5번째 큰 서원은 뭐냐? 묵은 원한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라 이 말이에요. 묵은 원한이 찾아와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은 또 이게 세세생생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원수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이번 생에 계산 끝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상대방이 나한테 묵은 원한을 갖다가 찾아와서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은 네가 참고 다시 되갚음을 안 해야지 다음 생에 안 만나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면은 나를 의지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묵은 원한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세요. 상대를 혼내주려고 또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부른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싸움만 커져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당했다,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싸움을 키웁니다. 여러분들, 무턱대고 싸움을 키울 것이 아니고 묵은 원한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약사열애를 찾아라. 내가 지금 힘드니까는 나를 도와줄 누구를 찾는다는 게 싸움만 키우는 경우가 되니까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면은 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줄어들게 만든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문제를 축소시켜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진실을 밝혀야 돼. 이거를 갖다가 계속 벌려서 문제를 갖다가 다 키워놓고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게 따지다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조목조목 쪼개서 해부해서 이거를 들춰내다 보면은 오히려 싸움은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라고 하면은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한테 찾아온 문제는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거든요. 나한테도 고쳐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은요, 일단은 상대방한테 나도 고칠 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상대방도 그래? 뭐 너만 그러겠어? 나도 고칠 게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야, 너 문제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너는 문제 없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항상 내가 참 문제가 많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몽둥이를 들쳐맸다가도 어라? 저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매질을 할 수가 있겠어? 자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원한이 찾아왔을 때 약사열을 부른다면은요, 약사열의 신앙은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약사열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나를 고쳐주는 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문제점을 고쳐주는 분이 약사열의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약사 기도를 한다 하면은 뭡니까? 나는 고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약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난 고칠 게 없어 하는 사람은 약사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약사 열애 부처님의 가피를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끔 고쳐주십시오. 저는 고칠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 약사열애 부처님이 그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새로 디자인해서 바꿔줄게. 이렇게 돼야지만 이 약사열애 부처님의 가피를 갖다가요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사열애 부처님 손은 큰 손이거든요. 뭘 해줬다 하면은 그냥 대충 해주는 법이 없어요.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완전히 다 바꿔줍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 여섯 번째 큰 서원은 이렇게 돼 있죠. 약사열애 부처님의 44가지 약속 가운데서 여섯 번째 약속은요, 험난한 곳에 처했을 때 또는 싸나운 사람과 만났을 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험난한 곳에 도달했을 때, 싸나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험난하고 싸나운 환경에 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전부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당장 내가 힘들면은요, 그러면은
세상을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당장 어려운 내 자신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슬퍼할 사람, 그 슬픈 소식을 듣고서 마음 아파할 사람들을 갖다가 떠올리면은요, 그러면 함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은 슬퍼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네. 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면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남의 덕에 살았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의 덕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얼른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집에 창문 하나, 그리고 문 한 짝도 다 남의 손을 타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내 삶의 전부는요, 남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면 그게 죄입니다. 불교에서요, 가장 큰 죄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제일로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남을 죽이는 것 큰 죄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제일로 큰 죄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의 덕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남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왜 잘 돼야 되느냐? 남한테 보답하려면 내가 뭐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남한테 밥을 사더라도 좀 더 맛있고 비싼 밥을 살라고 하면은 더 벌어야 돼요. 남한테 옷을 사주더라도 비싼 옷, 화려한 옷, 좋은 옷을 사주려고 하면은 내가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남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워낙 큰 손이 돼가지고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하고서 다 준단 말이에요. 약사열애 부처님이시여,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집 없는 사람 다 집 한 채씩 다 주고 싶고, 차 없는 사람 차 한 대씩 다 주고 싶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 그래? 온 세상 너 다 가져. 이런 부처님이 약사열애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험난한 곳에서도 약사열애를 찾아야 되고, 싸나운 인연을 만나도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원한을 다 해결하는 방법을
약사열애 부처님께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나한테 서운한 게 있고 받아야 될 게 있는 사람들은요,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은 그 사람들 원수처럼 달려들었다가 나중에는요, 둘도 없는 또 내 편이 되어준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나한테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못하지? 받을 게 있어서 그래요. 못 받아서 저렇게 안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끈하게 주고 더 주면은요, 그러면은 금방 바뀌어서 내 편이 됩니다. 여러분들, 약사열애 부처님 이 한 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처신 방법은 후하게 베풀면은 원수도 내 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삶에 굳은 일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성공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덕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 성공의 방법을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약사열애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약사열애 부처님께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지 자꾸 약사열애 부처님을 불러서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약사열애 부처님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